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 있는 대상들이 생기면 그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 자세히 알기를 원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관계가 되어지거나 마음의 허물이 무너지거나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기를 원한다.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내가 조금 더 살피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라면서 학교 가운데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한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스승의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남녀의 관계 속에서 연인을 향해 서로가 조금 더 가까이 알고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이웃과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아는 것과 함께 나도 나에 대해서 깊이 오픈하고 또한 깊이 있는 많은 것들을 공유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함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바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형성되고 있음을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가를 더욱더 알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백성들아, 거룩한 자녀들아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또한 영생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궁금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형제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는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다라고 구약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칭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구약 전체 가운데 예언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선포 가운데 거하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야, 백성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로부터 나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임을, 또한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원어 가운데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몰두하다,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역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많은 연인과의 이성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취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취미 속에 집중하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구가 너무 재밌어서 당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 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니까. 그래갖고 각도가 막 나온다, 이렇게. 당구공이 굴러다니면서. 이분의 삶 가운데는 당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취미를 붙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천장에 당구대로 보이고 당구공이 굴러다니면서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서 때에 따라 순간순간 계속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던, 연인이 됐던, 부부가 됐던 그 대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마음에 고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너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돌아보며 예수님께 몰두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존재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서 서로 완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본장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인 게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일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구원받는 백성이냐? 왜 모세를 믿지 않느냐?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질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모세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신실한 자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라는 것은 모세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에요. 또한 그들의 외적인 영역 가운데는 솔로몬이 위대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민족 가운데는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한 모세가 존재하는데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40년을 이끄시고 또한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세를 들었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소통한 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모세와는 친구와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모세가 광야 40년 가운데 거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 모세와 같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이 그 친밀함이 예수님에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또한 소통하는 관계 또한 하나된 관계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공유할 때에 그 사람들과의 공유 속에는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친한 관계, 정말 속마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정말 내 모든 치부까지 드러낼 수 있는 관계에게는 전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며 구원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는데도 이미 함께 합의하시고 함께 소통하시고 함께 연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갈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나타나는 그 완전한 소통 가운데는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의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라고 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는 그 세례 가운데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가 홀로 세례를 받으시고 홀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친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친들 사이에서 함께 어느 장소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느 경로로 갈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할지 상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야, 너는 음식물을 좀 준비해. 너는 차편을 좀 알아봐. 너는 숙소를 좀 알아보고 여행 경로를 좀 알아봐. 이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함과 동시에 이동할 때도 같이 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하고, 여행할 때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여행 갈 때 여행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여행자 중에 한 명이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친한 관계에서 그것도 얘기하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 정도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에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몰두하며 깊이 마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관계와 대상 속에 그들에게 관심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킬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지어진 자가 아닌 직접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만물과 함께 그 만물 속에 있는 존재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 영광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집을 이 땅 가운데 존귀함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라고요? 모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자이고 위대한 지도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도 결국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도 결국은 만들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도 결국은 지어진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어진 집이 아니라 바로 지으신 분이시다. 만드신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풍족하고 평온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함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심령의 창조의 역사, 영혼의 창조의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종교로는
도저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며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땅의 장막에 3, 40년을 더 살고 난 이후에 5, 60년을 더 살고 난 이후에 7, 80년을 더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충돌이 모두 사라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친같이 송아지와 같이 뛰어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몰두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기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이 창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주어졌기에 그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감심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면 또한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창조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지막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주권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닌 권세 있는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 예언 가운데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가운데 종으로서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것들을 감당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는 아들로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더라도 그 집 전체의 모든 것은 아들에게 권한이 있음을 아들에게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세움을 받고 귀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생을 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며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종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인생으로 나가는 삶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아들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형제야. 예수님께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이 땅에 있는 친족 관계나 형제 관계를 대입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고 독생자이신과 동시에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신과 동시에 우리는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은혜 입은 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로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거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아들로서 딸로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권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취할 마음의 고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주권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아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주권과 권세는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주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승리가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능히 기뻐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군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이 프린트물을 통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인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으로서 서로 완전히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 지어진 자가 아닌 직접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닌 권세 있는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